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같이 하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늘 반복되는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은 날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수고하게 하시고 마음 쓰게 하시고 또한 헌신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목원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이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목원 가족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발붙여 살고 있다 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저희들이 우물쭈물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입술도 필요합니다. 용기도 필요합니다. 소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 관계도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목원 성도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 또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펴셔서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어 가겠습니다. 말씀 읽어 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었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아침 히브리서 8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계약을 갱신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계약서 그렇게 되면 옛날 계약서가 있고요, 갱신한 새 계약서가 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급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뭔가 빠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미흡한 것이 있죠.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는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목적했던 것을 잘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나은 관계와 더 명확한 약속을 위해서 허점을 보완해 가고 개선하지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손을 댔는데 그것이 이전보다 더 못하다. 그것을 계약이라 그러고요. 이전보다 더 나은 조건과 더 나은 여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 만들어가는 것을 개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바로 이제 히브리서 8장 말씀도 더 좋은 계약과 새 언약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맺으셨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지만 죄 많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전히 지켜줄 수 없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옛 언약, 옛 율법에 대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탁월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8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앞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설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한 다음에 그 요점입니다. 그렇게 말한 지금 말의 요점이 보이죠. 이 말의 중요한 점, 요약해서 확실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보시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이 땅에 세워진 그런 대제사장들은 늘 보게 되면 예물도 드려야 하고 제사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콜링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들은 철저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모형과 그림자, 이것은 진짜는 아니나 진짜를 잘 드러내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모형이라 그러고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념이 모델하우스라는 것도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관광지를 가거나 어디를 보게 되면 미니어처 작게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축소를 해놓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듯이 땅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참된 장막이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보시면
참 여러분 장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됐죠. 모세도 장막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참 장막을 지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되고 진정한 의미를 가진 땅의 모형과는 대비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실체로서의 하늘 장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장막의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데요. 이 모형들이 보게 되면 견본이다, 본복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림자라는 말은 어두운 형태, 그 다음에 불완전한 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잘 통용이 됐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완전히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오셨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 성전을 섬기시는 가장 우월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탁월한 사역이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에 보시죠. 더라는 단어 보이죠? 또 보면 더라는 것이 보여요. 그 다음에 더가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님은 장막보다 더 위대한 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분, 더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더 좋은 약속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게 주목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 이야기가 전체 맥락에서 흘러가는 가장 큰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을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으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확실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성숙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 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나 외적인 의식에만 얽매인 것을 넘어서서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우리의 실제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목원 가족들, 목원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셨다. 우리가 아까 이 부분을 좀만 더 보완하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4절 말씀을 이렇게 길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말씀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31절부터 볼게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제 낡아져 가는 것이고요, 이제 새로운 언약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세워갈 약속입니다. 자, 이 언약은 보이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 같죠. 이거 구약입니다. 구약의 약속이죠. 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었어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에 새긴다고 이야기를 썼어요. 그때 나오네요.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 그들의 속에, 마음속에 두었고 마음속에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 8장에도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고린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히브리서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새 언약을 맺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늘 기억하고 늘 이 약속으로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그렇구나.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새 언약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새 언약은 죄 사함을 확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새 언약이라는 언급 자체가 옛것 율법에 매여 있었던 것들은 낡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낡아지고 쇠하고 이렇게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새 언약이 왔으니 첫 것 옛 언약은요 낡아지게 되어 있겠죠. 낡아지고 쇠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만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보자라는 말이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중간에 서서 화해시키는 사람을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조정해주는 사람 있죠? 갈등 상황을 잘 풀어서 서로 그 갈등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게 하는 이런 조정자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신원 보증합니다, 이런 의미로서의 바로 중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언약을 가능하게 하고 그 약속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 이제는 더 이상 좋은 것이 올 수가 없죠. 더 좋은,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 예수님은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옛 언약의 한계인 불완전함을 뛰어넘고 우리는 완전히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제사장, 우리를 위한 더 좋은 중보자, 우리를 위한 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고린도 후서를 꼭 언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마음이 급해서 좀 입술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이 먼저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여러분 보시면 6절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종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복음의 일꾼이라, 교회의 일꾼이라, 골로새서에서 등장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체결해 주시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에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하늘 성전에서 이루어진 더 좋은 약속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죄가 영원히 사해지며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는 영원한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불완전한 옛 언약 아래 놓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착실함이나 이런 옛 언약,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지 않도록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1절 찬양하시고요, 각자 계신 곳에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